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 상당히 읽기 쉽지 않고 어색한 이러한 그 지명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왕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전체의 말씀은 이 가나안 정복 역사에 대한 하나의 그 서머리, 요약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에 있었던 왕과 땅들의 이름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러한 땅들과 그 왕들의 이름들이 쭉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어디 중간에 자를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길게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이 지명이 익숙하지를 않기 때문에 입이 자꾸 꼬일까 봐 제가 여러분들 이 성경 읽으면서 좀 신경 바짝 쓰고 읽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 마지막 절까지에 걸쳐서 상당히 긴 이러한 이 지면을 할애를 해가지고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역사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잘 알 수도 없고 별 관심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러한 성들에 대한 이름을 왜 이렇게 길게 많이 써놔가지고 읽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지루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기록을 할 때에는 그 사건이나 그 일이 중요하다, 가볍다,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오늘 이 사람과 성에 대한 이름으로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정말 재미없는 이 이야기들이 왜 중요한 것일까? 우리는 그냥 맨 사람 이름, 땅 이름 이러한 것들만 나오니까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거 그냥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성경 읽을 때 조금 더 편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막 길게 써놓으셨을까? 11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역사에 대한 요약이 나오고, 12장에 들어와서는 1절과 5절 사이에서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6절에 가면은 모세가 얻은 땅,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얻었던 땅들을 이스라엘의 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러한 땅들을 정복해 갔던 이스라엘의 그 정복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성과 그 왕이 얼마였더라? 31개 나라를 싸워서 정복했더라 라고 이렇게 딱 점을 찍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전쟁이 대충 끝이 났다 하는 이야기를 일단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요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그들이 정복한 땅, 오늘 그들이 들어와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곧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복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될 그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와 내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 살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아브라함 역사를 우리들이 길게 살펴보면 우유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는데, 야곱 때에 와가지고 큰 흉년이 생기면서 더 이상 그 땅에 살기 힘들 정도의 이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지게 되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갖은 고생 끝에 뭐가 되었어요? 총리 대신이 되었고,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그 온 천하에 임한 이 흉년의 때,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때를 지나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드디어 이민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 문명이 있는 그 땅에 아들이 출세를 해가지고 아들이 그 땅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초청하니까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 흉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의 원래의 고향,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갔던 그들의 이 애굽 행이 이게 잠깐 있다가 돌아오지를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 장장 한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무르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생겨버리고 말았죠. 애굽에서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또 얼마? 40년을 또 지내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서 전쟁하는데 약 10년가량을 보내고, 가나안을 떠난 지 48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얻은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구약 교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땅에서 써내려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전쟁들은 끝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토 중심, 이 핵심 땅들은 얻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얻고 나서 이제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땅을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나그네처럼 객이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전쟁하느라고 수많은 시간들을 객지에서 보내고 드디어 자기의 본토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으니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삶을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터전이 되는 땅들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자기네들의 삶을 개척해가는 이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었고, 그들은 땅을 얻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삶을 정착시킨 후에 자기의 주변에 있었던 이러한 적들을 아직도 몰아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전쟁에 지치고 광야 생활에 지쳤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쉼을 얻고 그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 역사서죠. 이 성경의 어떤 장르를 볼 때에 시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사실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것인데,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11장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장 마지막에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11장 마지막 절이에요. 가나안 전쟁이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다음에 13장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11장의 마지막과 13장의 시작을 이렇게 보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11장과 13장을 이렇게 같이 묶어야 돼요. 땅의 전쟁이 그쳤고 땅을 배분하게 되었고 그 땅의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세워가는, 정착해가는 이 정착기를 지난 후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정착이 어느 정도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희들에게 얻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들이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앞뒤에 아구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이 11장과 12장 사이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 중간에 요 아주 긴 사람들과 성의 이름이 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12장은요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그 당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무언가를 했던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스토리컬 어디언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오 뭐 이렇게 하시면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이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것이 딱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뭐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셨던 그 말씀의 어떤 의미, 교훈 같은 걸 찾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이중적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 시대에 우리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그 시대의 일들을 잘 몰라요. 뭘 통해서만 아냐면 나타내 주신 이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써놓은 게 아니고 필요한 이야기들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가지는 다른 의미가 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딩 어디언스들이 가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의도, 의미, 교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늘 이 12장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11장과 13장 사이의 역사에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지는 그 중간에다가 끼워넣은 것이죠. 누굴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일단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읽었던 그 정말 재미도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성들에 대한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난 한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선을 넘으며 목숨을 내대고 정말 그들이 싸웠던 하나하나의 성들이거든요. 평생을 가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정말 그곳에서 전사한 자기네들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정말 그 전투에 그 무서운 이러한 그 공포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새삼 다시 뭐 이 전쟁에서는 어쨌고 저 전쟁에서는 어쨌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 전쟁에 가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거든요.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것이 몇 개의 전쟁을 알고 있냐면 4개의 전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전쟁, 아이 성전쟁,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북부 연합군의 이 4개만 성경에 써놨거든요. 우리는 이게 전쟁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전쟁하는데 뭐 얼마나 걸렸겠어요. 우박으로 확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 딱 따다가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한 여리고성도 뭐 7바퀴 일주일 걸리고 아이성 뭐 해봐야 얼마 걸렸겠어요. 두 주일 이상 걸렸겠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전쟁 다 합쳐봐야 한 달이면 끝날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 얼마 걸렸다고요? 10년 걸렸죠. 그 안에 전쟁에 지금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몇 나라가? 서쪽에서만 31나라가 정복을 당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가나안 전쟁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숨을 내대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땀이 흘려지고 목숨이 바쳐진 이러한 전쟁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쉽게 어디는 어디요, 뭐가 뭐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지만 그게 전쟁이 하나하나 이 수많은 전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지고 온 거죠. 오늘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싸울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전쟁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써서 내놓는 것일까요? 아니, 이 말을 좀 다른 쪽에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한국사를 배웠습니까? 국사를 배우셨나요? 예. 혹시 세계사도 배우셨습니까? 예.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 교회 역사도 배웠거든요. 교회 역사도 학기마다 나누어 가지고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해가지고 또 우리 교단에 오니까 뭐 ARP 장로교회사라고 그러는 걸 또 왜 이런 거 자꾸 가르쳐요? 나하고 아무 상관, 다 지난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뭐 홍경래가 어쩌고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 누구도 과거의 역사가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살아온 여러분들의 날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사가 있어요. 아마 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서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상하고 돌아봐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들에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경험을 했던 모든 삶들이 지금까지 굽이굽이 우리들을 엮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거죠. 이거 없이, 이거 아무것도 없이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게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의 삶의 모든 구비구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현재의 삶이 우리들의 과거와 바로 직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날들도 지금 현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없이, 오늘에 대한 이러한 나의 모습에 대한 이러한 성찰이 없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일단 음악은 참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말 음악을 하면은요, 항상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음악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희열과 기쁨과 성취와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을까? 참 음악하는 사람들은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좋겠다 해서 내가 다음에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말 좀 섭섭하게. 예,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날들이 앞으로 내가 음악가가 되기 위한 이러한 어떤 준비도, 어떠한 내 인생의 그 챌린지도 없었거든요. 현재도 내가 앞으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재력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내일의 음악가로서의 나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없다고. 이제라도 출발을 해서 내가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날들을 돌아보면 앞으로 음악가로서의 나는 거의 없어 보여요. 도리어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또 제가 저를 돌아보아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내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쉽게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갈 길은 이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날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를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미래는 바로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를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삶의 연속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오늘 11장과 13장 사이에서 이 가나안 정복 역사를 쑥 끼워 넣으셔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기억하고 무언가를 우리들이 알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를 돌아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이러한 수많은 전쟁들,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돌아보았던 이러한 4개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31나라를 굴복시키고 가나안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까지 그 살아온 모든 해왔던 전쟁들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들이 쭉 가나안 전쟁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 자기의 힘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매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어떤 지혜,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그거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왜?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을 바라볼 때는 가나안에 나아갈 때는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이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할 수도 없어. 가나안 사람들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 자신들이 나를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됐어요. 그 땅의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다 물리쳤어요. 이렇게 된 것이 다 뭘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전쟁들, 그 앞에 우리들이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어서 그 앞에서 막 괴로워하던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가나안 전쟁이 끝이 나고 오늘 모든 나라들이 우리 앞에서 다 쫓겨나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들의 살아갈 날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맨날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누가 데리고 나왔는지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묘한 동물이, 이게 요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일단 개구리가 되고 나면 지가 원래부터 개구리였던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이룬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사용하게 될 때에 두렵던데, 걱정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의 능으로 내가 이루었다 할까 함이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자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뭔지 이거 자꾸 알게. 유월절을 주시고 초막절을 주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내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지나왔는지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매년. 그것도 그냥은 잘 모르니까, 왜냐면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온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집에 있지 말고 전부 다 나가가지고 텐트 만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야영하라는 거,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해보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걸 하면서 야, 옛날 광야를 지나가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는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렇게 자기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너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날까지 우리들의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이러한 문제인지 모른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항상 큰 집회가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민족적인 이러한 대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이 타락되고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들이 그냥 막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이 사사기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그 영적인 어두움의 세대가 한 400년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빛을 허락해 주실 때에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성회, 큰 대회로 모여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는 일이에요. 에베네셀 뭐예요? 에베네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인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누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생뚱맞은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기까지 누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붙들어 오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 사실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어요. 어쩐 때는 너무 막막해가지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던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물론 즐거운 날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즐겁고 기쁜 일들보다는 우리의 삶에는 좀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이거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때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비구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을 오게 하셨고,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내 힘이에요? 내 능력입니까? 내 지혜로 왔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도 그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를 돌아보는 일이었어. 시편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뭐가 지혜예요? 뭐가 지혜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 보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몇 년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걸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 동일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스쳐가는 이러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순간순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듬성듬성 대충대충 적당히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나의 한 순간순간 나의 한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가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러한 날들을 돌이켜보는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또 하나는 가나안 패망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은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 미고 가는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뭐 그 땅의 비옥함이나 그 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성읍들이 잘 형성이 되고 가옥들도 뛰어난 설계와 기술로 지어졌고, 당시에 가나안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그 당시에 가나안이 땅이 말이에요. 이 땅이 거리가 포장돼 있었다는 거예요. 생땅이 아니고, 그리고 그 위에는 횟가루가 뿌려져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배수 시설들이 잘 발달되어져 있었고 극도의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사실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조그만 땅이에요. 그 땅에 31나라가 서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나라로서 그들이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정도로 그 땅이 좋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밑으로, 그리고 이쪽 우위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우리 세 개의 문명의 발상지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이러한 문화가 교류하는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외국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 돌아다니는 이러한 교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풍성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활이 윤택하고 군대가 강력하고 신식 무기들이 많고 군마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여리고 성 그 조그만 성 하나만 딱 봐도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이러한 성이 아니다 싶은 이러한 성이 몇 개, 31개의 성이 있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다가 왔어요? 뭐 하다 나온 사람들입니까?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 거기에다가 40년 동안 어디에서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저 생존을 위해서 돌아다니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많은 부와 강력한 무기와 이러한 철저한 이러한 자기네들의 어떤 요새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쳐다보면 그냥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의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냐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이거는 가면은 죽는 게 당연하고, 이건 정말 메뚜기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에 있었던 31 나라들, 이 나라들이 다 그 별 볼 일 없었던 메뚜기 같았던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었다? 다 무릎을 꿇고 전쟁이 끝이 났다.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겼다.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힘도 없으면서, 무기도 뭐 별로 없으면서, 훈련된 군사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훈련된 군사, 무기, 그리고 자기의 성들이 말이에요,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진영들이었어요. 군사의 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성들이었어요. 강력한, 그리고 그들이 얼마든지 버티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이 식량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이러한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졌다고요. 그들은 다 갖췄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부족한데 누가 계셨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많은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끝냈더라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전쟁을 끝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누가 계셨더라?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고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있어도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오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 오늘 우리들이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부유를 축적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의 조건이 좋지를 못하고 우리들의 상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두려워해요? 사망이 지금 막 확 누르고 있는데 왜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야지.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함께 계시면 초막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 함께 계시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지만 주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생각하기에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요. 소위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나고 오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주위에 다 받쳐주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모으면 내가 인생에 어떤 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 때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붙들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 지도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쭉 흐르고 있고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동쪽 땅이 큽니까? 서쪽 땅이 큽니까? 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좀 길고 이게 아니고 동쪽과 서쪽이 뭐 그렇게 뭐 저거 다 해봐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크게 차이 없어요. 가운데 잘라놓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전쟁을 했어요.
몇 나라와 전쟁을 했냐면 세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모세가 그 전쟁을 이끌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본토에 들어오니까 세 나라가 아니고 몇 나라? 31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우리들이 잘 살펴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을 지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할례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예요? 할례 받는 일이었어요. 길갈에서 처음 강 넘자마자 첫 도시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다 할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왜? 너희들이 광야에서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할례부터 받아라. 할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자기들 앞에 적이 얼마로 늘어났어요? 10배로 늘어났어요. 자, 잘 보세요.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꽃길이다. 예수 믿고 나면 병도 안 걸려, 손 대는 것마다 대박 터져. 예수 믿고 나면 막 3박자 구원받아.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 앞에 뭐가 많아져요? 적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많은 환난, 많은 어려움, 핍박 이러한 것들이 너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를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넓고 편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가야 돼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이러한 삶의 많은 난제들,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는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있을 때에는 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적들이 왕창 늘어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내 앞에 문제들이 잘 안 풀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이러한 많은 적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의 적들이 산같이 많아도 10배가 많아지고 20배가 많아져도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 땅은 내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 여러분 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들이 승리해서 얻는 이러한 우리의 전리품들이 생기고 우리들에게 성들, 땅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속이고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화내고 내 감정 나 이끄는 대로 그냥 다 쏟아붓고 살 수 있어요. 뭐 미국 자유의 나라 아니에요. This is a free country. I can do what I want.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교포들 가운데요, 별짓 다 해요. 뭐 가짜 구찌백 팔다가 잡히는 사람, 무슨 세금 포탈해가지고 잡히는 사람, 별별 사람들 다 있죠. 세상 쉽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어요. 불신자들처럼 속이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해가면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있잖아요. 정직해야 하고 주님 섬겨야 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일에 가서 돈 벌면 2배로 준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당해야 되는 우리 몫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보시고 우리들이 힘들어하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제대로 가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오늘 믿는 자들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은 것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본토는 차지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 적들을 더 물리쳐야 되거든요. 이 적들, 남아있는 적들도 주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모두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